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건강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행복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우리 주님이 여러분 믿음대로 된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믿음대로 나는 행복해야지, 나는 건강해야지, 앞으로 내 길은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잘 될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 역사의 흐름을 살펴보면 하나님 편에 서면 흥하고 잘 되고, 하나님 미워하고 하나님 반대편에 서면 망한다라는 사실을 세계 역사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여호와만 섬기는 가정,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의 대장정 끝에 가나안 땅을 점령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마지막 정말 유언과도 같은 당부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큰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는 했지만 앞으로 그 땅에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진로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 때문에 큰 고민이고 걱정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연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할 텐데 하는 걱정이 바로 여호수아의 걱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잘 섬기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잘 되고, 정말 하나님 떠나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 이 민족이 망하는데 과연 이 민족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 때문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일신 신앙을 가진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뿐이었고, 가나안을 비롯한 다른 주변 국가들은 모두가 범신론이나 다신론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본에는 귀신이 얼마나 많으냐, 수천만 귀신, 이름도 모를 귀신을 섬깁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덴을 방문했을 때, 아덴은 지금 아테네입니다. 아덴을 방문했을 때에 정말 그 아덴 사람들이 이름도 모를 신, 그 신을 경배하는 거예요. 정말 수많은 귀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도 모를 귀신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7장에 보면 바울이 그 이름도 모를 그 신이 바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토 전쟁에는 승리했지만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겪어야 할 신앙 전쟁이 더 고민이다라고 여호수아는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신앙적 결단을 촉구하게 되는데, 오늘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지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정말 물건도 사용법을 모르면 제대로 사용할 수 없듯이 우리가 세상을 모르고 살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오래전, 지금은 이제 다 알려져 있습니다만 한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수세식 변소를 시골은 가진 동네 사람들이 없었어요. 시골 어떤 할머니가, 어머님이
서울에는 아들 집에 가서 아들 출근하고 며느리도 출근하고 아무도 없는 집에서 이래 돌아보니까 그 화장실이죠. 화장실 안에 이래 보니까 이래 뚜껑을 뒤집어 보니까 그 물이 너무너무 깨끗한데 그 옹달샘 같이 물이 고여 있길래 그걸 벌써 마셨어요. 서울에도 어떻게 이렇게 정말 이렇게 옹달샘 깨끗한 물이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며칠간 계속 마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며느리 보고 며느라 서울에도 어떻게 이렇게 깨끗한 물이 이렇게 솟아났냐고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바로 그게 그 변기의 물을 그러니까 거기 물을 처음에 모르고 마신 거예요.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이라든지 음향기기라든지 자동차의 모든 것 알고 다 하시는 분들이 잘 없어요.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모르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큰 교회인데 정말 좋은 차를 타고 가시는데 그 차의 어떤 것도 잘 몰라요. 그냥 앞으로 기아 넣어가지고 앞으로 가는 것하고 뒤로 가는 것하고 그 외에는 뭐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목사님 이거는 요리하면은 이 차는 어떻게 되고 이 차는 어떻게 이렇게 하니까 그거 진짜 몰랐어요 이러시더라고. 그러니까 좋은 기능이 많이 있는데도 잘 모르는 경우들도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알고 사는 사람이 과연 오늘 몇이나 되겠어요? 천방지축 마음대로 살면 되는 줄 알지만 세상이라고 하는 용광로는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바로 섬기지 못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때로는 우상도 섬겼고 정말 때로는 이방신도 섬겼습니다. 경배했습니다. 그들에게 요수아는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심으로 그를 섬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주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14절과 15절에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결단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태도로 섬겨야 합니까? 14절이 말씀한 대로 정말 하나님을 성실과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달아보십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이 왕을 달아보시는데 메네메네 데겔 우바라시 내가 너를 달아보니 정말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보니 넌 형편없는 사람이다. 쭉정이라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저들을 달아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정말 알곡인지 쭉정인지는 채를 가지고 채보면은 날려보내보면은 알곡은 그냥 앉고 쭉정이는 날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보시면 정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여 중심이 되어 있는지 되어 있지 않는지 쭉정인지 알곡인지 양신자인지 염소신자인지 슬기로운 다섯처녀인지 미련한 다섯처녀인지 하나님의 잣대로 보면 알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태도로 섬겨야 합니까? 14절이 말씀한 대로 성실과 진정으로 섬겨야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태도, 즉 마음의 태도가 먼저 바르게 정립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실이 결여되거나 불성실한 태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여러분 뜻을 다하고 여러분 전부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인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조금만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다른 어떤 것은 하나님께 못 드리고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내 정성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설병 떡을 만드는 것도 수차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정성입니다. 정말 그것은 희생입니다. 완전히 밀이 깨어져서 가장 미세한 먼지처럼 된 가루, 정말 그 가루를 다시 채를 가지고 채서 정말 걸러진 것,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키를 가지고 키질해서 날아가서 먼지처럼 제일 멀리 날아간 그 먼지 같은 그 가루로 진설병 떡을 만든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란 말이 바로 그겁니다. 매일 깨어지고 매일 부서지고 정말 내 생명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부서지고 깨어지고, 그리고 더 이상 깨어질 수 없는 그 부분까지 희생되어져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진실이 결여되거나 불성실한 태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어떻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24절에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정말 우리 마음은 다른 데 있는 예배가 아니고 우리 마음과 우리 정성과 우리 모든 것들을 다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고 그 예배를 성공해야 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러 와서 여러분들이 목사가 입은 가운을 보러 온 것도 아니고 목사의 헤어스타일을 보러 온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여러분 교인들 어떻게 예배를 보러 왔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찬송도 부르는 게 아니고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기도도 하는 게 아니고 기도도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리고 정말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리고 찬송도 드리는 거예요. 기도도 드리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도록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으시면 우리의 생명은 죽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코미디언 구봉서 장로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우리 온 백성들, 우리나라가 암울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구봉서 시 보면 보기만 해도 이렇게 웃음이 나와요.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희망을 주고 슬픔을 당하고 어렵고 좌절한 사람들에게 뭔가 웃음을 주려고 한 사람이 구봉서 장로입니다. 그분은 90세 일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저께 또 어떤 큰 그룹의 회장, 부회장 되시는 분이 자살하셨어요. 교회 장로님이신데 그렇게 하셔서 너무 안 됐어요. 정말 얼마나 우울하고 정말 얼마나 답답했으면 우리가 그걸 요구할 이유는 없어요. 장로가 왜 그렇게, 정말 왜 기독교인이 그렇게,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을 만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을 비난하고 욕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를 원해야지, 정말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 우리는 비난하고 욕하고 그리고 힐난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으시면 우리의 생명은 죽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부터 비가 많이 내렸어요. 저는 이 비가 너무너무 귀한 비다. 너무 가물었잖아요. 너무 대지가 말랐잖아요. 비가 오기 전까지 너무너무 더웠는데 이제는 밤에 자니까 이불 안 덮고 자면은 몸에 찬기를 느낄 정도로 이게 가을이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덥던 여름도 정말 물러가지 않을 것 같은 그 더위도, 그 기성을 부리던 더위도 이제 가고 있는, 완전 시원한 가을에 이제는 밀려가는 거예요. 세월은 가요. 그리고 정말 시원한 이제 가을이 우리 문턱에 다가오고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면 우리는 이 땅에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때에만 이 땅이 살고 우리 민족이 살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세계를 돌아보면 일찍부터 하나님 신앙을 선택했던 나라들과 다른 종교나 이념을 선택했던 나라들 간에 엄청난 차이가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럽을 방문해 보신 분들, 동유럽보다도 저 서유럽 쪽에, 그리고 북유럽 쪽이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동유럽은 한때 공산주의 쪽으로, 사회주의 쪽으로 다 빠졌던 나라예요. 정말 70여 년간 정말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따라갔던 그 유럽, 동유럽 쪽은 그렇게 살지는 지금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서유럽이라든지 북유럽 쪽에는 진짜 너무 잘 살아요. 그리고 동남아 여러분 가보신 분들, 지금 동남아도 굉장히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엄청난 어려움을 겪어요. 미얀마나 라오스라든지 캄보디아라든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갈 때마다 정말 완전히, 근데 그건 모든 나라들이, 이 동남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롤 모델을, 일본도 안 삼고 다른 나라도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을 롤 모델로, 성장 모델로 삼아요. 아프리카도 보니까 정말 옛날 삼성, LG, 대우 이런 게 전부 다 일제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것인 걸 알고 아프리카도 전부 다 한국을 배워야 나라가 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성장의 롤 모델이 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시편 33편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심받은 백성이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잘 섬기는 것이 이 세상에서 제일 잘한 일이고, 그리고 가장 복된 일이고, 여러분들이 복받는 일이고, 정말 여러분들 가정이 잘 되는 일이고,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다른 길이 없어요. 길이 있는가 한번 찾아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고도 잘 된다, 천만에요. 그럴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왜 잘 된지 아세요? 옛날 우리 박정희 대통령 때 노래, 그 새마을 노래 중에 첫째 그 서두가 그래요. 새벽종이 울렸네, 꽤 못시박히도록 새 아침이 밝았네. 그 새벽종은 바로 새벽기도의 종소리를 의미해요. 우리나라는 새벽기도와 함께 이 나라가 잘 된 거, 일어난 거예요. 정말 제가 한 7, 8년 전 총회 입문할 때 우리 목사님이, 총회장 하신 목사님이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안보, 노사 여러 가지로 볼 때 하나도 희망적인 데가 없다는 거. 그런데 왜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이렇게 잘 살게 되느냐? 아직도 우리나라는 새벽에 엎드려 기도하는,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한 100만, 매일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100만 명이 더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새벽마다 부르짖고 정말 새벽마다 간구하는 백성이 이 땅에 아직 100만 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 때문에 정말 이 땅을 축복해 주시고 이 나라의 모든 제품이 잘 팔려가고,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게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성이 멸망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희망은 바로 새벽종이 울렸네. 그게 우리나라의 바로 정말 희망과 소망을 던지며 적극적인 신념을 가지고 전진했던 것이고, 그리고 지금 와서 매일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하는 100만 명의 성도 때문에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 말씀에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저 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 편에 서라는 말씀이에요.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는 말씀이에요. 우상 버리고 정말 이방신 버리고 하나님 편에 서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자신과 가족은 이미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 내렸고 이제 백성을 향하여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선언 한마디는 망설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정말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백성의 대답이 바로 그걸 증명해 주는 겁니다. 지도자의 선언, 신앙과 지도자의 결단은 백성에게 그만큼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르웨이 경우를 보면 노르웨이는 원래 바이킹족이었어요. 바이킹은 주로 바다를 활동 무대로 전쟁을 즐기는 전투적인 사람들입니다. AD 800년에서 1050년 한 250여년간 바이킹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탐험과 무역과 영토 확장을 펼쳤고 콜럼버스보다 500년 전에 이미 그들은 배를 만들어 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1050년 이 바이킹족들이 영국과 프랑스에서 기독교를 수입하면서부터 바이킹 시대가 끝나고 기독교 국가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쪽에 보면 스칸디나비아 반도라 그래요. 그쪽을 거기 뭐 발칸이라는 데도 있고 발틱이라는 데도 있고 이런 그 지역이 있어요.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나라들 대부분이 바이킹 국가였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를 받아들인 후부터 그들은 선진 국가가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나라, 하나님 편에 사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 하나님을 섬기는 개인이 반드시 잘 살고 반드시 잘 되고 반드시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왜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가? 오늘 17절에서 18절에서 그 이유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섬기고 정말 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섬겨야 하고 왜 저와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하는가?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를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랬어요. 출애굽기는 애굽 땅에서 나온 사건이 얼마나 극적이고 기적적 사건이었던가를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은 하나님 인도를 받습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날까지 어느 누구도 세상을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폴레옹도 정말 프랑스의 황제 자리까지 올랐지만은 권력은 잠깐이었습니다. 말년에 그는 권자에서 쫓겨나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귀양 가서 비참하게 일생을 마칩니다. 여러분, 스위스 제네바에 가면 레만 호수가 있어요. 그 레만 호수 가면은 저쪽 코너에 빌라도가 거기 와서 자살한 데가 있어요. 역사의 기록이에요. 역사의 기록.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주고는 그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정말 로마의 대왕 가이사라로부터 명령이 내려왔어요. 스위스, 정말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아름다운 나라, 정말 꿈과 같은 나라지만 옛날에는 산악이 있는 나라, 가장 저주받은 나라였어요. 그쪽으로 유배를 가게 됐어요.
빌라도가 그 산골짜기, 그 아무도 없는 그 스위스 가장 유배의 질을 와서 레만호수 쪽에서 너무너무 정말 쓸쓸하고 우울하고, 그러니까 거기 물에 빠져서 자살해 버렸어요. 그 자살한 자리가 거기 있어요. 가보시면, 제가 옛날 그거 가봤어요. 빌라도가 여기 자살했다는 거예요. 정말 빌라도가 왜 자살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했기 때문에 바로 그 죄를 담당한 거예요. 세상을 이긴 사람 누구입니까? 아무도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도 세상 이길 수 없습니다. 권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정말 물질이 풍부하다고 세상 이기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몇 년 전부터 정말 권력이 바뀌고 조사 들어가고 검찰 조사 들어갈 때마다 막강한 권력의 실세들이 그냥 추풍낙엽처럼 자살하고 그렇게 하는 걸 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내가 죽어버리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은 생각들이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는 안 됩니다. 권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물질이 풍부하다고 세상 이기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수고해도 안 돼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잘 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오늘 아침에 저 이탈리아에 지진이 나서 뭐 그런 일이 있다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기잖아요. 자기 동생 4살짜리를 구하고 9살짜리가 자기는 죽고 자기 동생 구한 사건이 전 세계의 SNS나 이 통신을 통해서 보도되면서 저도 그 소식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뭉클하고 뜨거워졌던지 몰라요. 9살짜리가 뭘 한다고. 자기 동생을 구하고 자기는 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면 여러분 자신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아이고 목사님 그냥 이렇게 좋은 세상 사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천만에요. 그게 걱정이에요. 그게 바로 걱정할 문제예요. 정말 기도하지 않는 그게 문제예요. 기도하지 않고도 괜찮다. 정말 기도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괜찮다라는 이게 제일 무서운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느냐? 큰 이적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이적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그 사건이 보통 사건이에요. 10가지 재앙이 정말 애굽 땅에 내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은 그 재앙이 찾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마지막 장자의 죽음의 재앙, 이건 정말 가장 비참하고 슬픈 우리 역사의 가장 아픈 이야기예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집에 가장 맏아들 다 죽는다고 생각해요. 저도 맏아들이기 때문에 죽어 있어야 돼요. 만약 맏아들이 다 죽는다, 이것은 정말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생명은 내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맏아들이 죽는다는 건 너가 다 죽는 건데 대표로 맏아들이 죽는다. 생명은 내게 있다라는 걸 하나님이 지금 교훈하는 거예요.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거지. 열의 열은 다 하나님 건데 열의 하나를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 걸 전적으로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11조를 드리는 행위고, 이게 다 하나님 건데 이게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건데 정말 그걸 인정하는 태도가 11조를 드리는 태도고, 그 다음에 장자의 죽음은 너 모두 다 죽었는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장자의 죽음은 모든 생명은 내 건데 너희들이 그걸 알아라는 하나의 메시지예요. 장자의 죽음이 온 애굽을 휩쓸 때에 집집마다 통곡하고 가슴치고 정말 슬피 우고, 이제는 울 힘도 없어요. 이 집도 울고 저 집도 울고 안 죽은 집이 없으니 말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때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격을 했어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다. 우리 민족을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피를 바른 가정은 재앙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6월 영어로 패스오버에 재앙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도 지키는 거예요. 나와서는 정말 하나님이 홍해 바다 쪽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진실된 지도자, 성실한 지도자, 아는 지도자는 그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로 가면 막다른 골목이에요. 왜냐하면 바다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걸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그 홍해바다가 갈라진 쪽에 바다 깊이가 수심이 300에서 1200, 심지어 1200m까지 되는데 하나님이 오랜 동안 계속해서 이쪽 계곡에서 저쪽 계곡에서 계속 저 자갈과 모래를 계속해서 이렇게 밀어 넣어서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는 여기는 한 6km 정도, 이쪽 저쪽 한 6km 정도는 수심이 제일 깊은 데가 한 200도 안 됐어요. 그리고 이 경사가 한 5도 정도로, 이게 너무 가파르면 안 되니까, 이게 1200m, 이게 푹 떨어지면 안 되니까 정말 거기서 하나님이 계속 그 위에 자갈과 이 계곡에서 이 양쪽에서 몰아넣어가지고 이게 평평하게 경사 5도로 해서 제일 깊은 데는 한 200, 300 정도 하고 저 건너까지 마차를 타고 가도 아무 문제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미리 준비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그쪽으로 준비하셨어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고 난 후에 애굽의 군대가 그게 수만 명이 거기 물속에 빠져서 시체가 떠오르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어요. 광야에서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는 만나와 메추라기, 저녁에는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그들이 보며 살았어요. 이방 민족과 싸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정말 해가 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해가 머무르고 달이 머무르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그들은 보았어요. 이러한 이적은 수를 셀 수 없이 그들이 체험을 했어요. 그런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에게로 갈 수 없다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 우리의 삶이었던지 우리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일평생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즐거움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행복이요 만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느냐?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17절,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18절에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여러분, 보호에는 절대적인 보호와 상대적인 보호가 있습니다. 자식을 보호하는 부모의 보호는 상대적이고 제한적입니다. 어제 그저께 우리 큰딸이 둘째 아이 현이가 확 접혀가지고 옆 밑에 입이 찢겨가지고 피가 흘리고 우는 걸 찍어 사진 보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엄마가 옆에 있어도 애를 완전히 보호해 줄 수는 없어요. 며칠 전 해운대에 정말 차가 급속도로 달려와서 쳐버렸는데 엄마와 아들이 같이 손잡고 길을 건너다가 그대로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렸어요. 전 몇 해 전에 바로 우리 그 우방청원 바로 밑에 여기 내려오면은 그 사거리 길 그쪽에 엄마가 초등학생 아이 손잡고 가다가 차가 아이를 쳐버려서 애가 그 자리에서 적사해버렸어요. 엄마가 손잡고 갔는데도 그 차가 아이를 못 보고 그냥 받아버린 거예요. 그 애가 죽어버렸어요. 그 엄마와 그 가족 그리고 온 식구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찢어지겠어요. 보호한다고 손잡았지만 정말 완전한 보호자가 우리는 될 수가 없어요. 저도 제 자식의 보호자가 될 수가 없고 여러분들도 자녀의 보호자가 될 수 없어요. 상대적입니다. 그러나 일평생 오늘 저를 보호하고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분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영혼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비결이 뭡니까? 우리의 길이 열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정말 우리의 축복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성경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가 내 도움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도움이신 줄로 믿습니다. 물 가운데로 지나든지 불 가운데로 지나든지 아무것도 아닌데 아침 잘 먹고 나가다. 제가 오래전에요, 서울 공부하고 있을 때 백주년에서 광장동 신학교로 아침에 거기서 자고 차를 타고 가는데 아침에 정말 그 출근길에 차가 받았는데 아마 그때 벨트를 안 맸던 거예요. 아가씨가 옆에 차문이 열리면서 떨어져 가지고 있는데 쭉 뻗었는데 보니 죽어 있더라고요. 방금 5분 10분 전에 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아침에 엄마 아버지 인사 잘하고 출근하던 그 아가씨가 길에 쭉 뻗어서 죽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이 주간도 그리고 남은 여러분 생에 하나님이 늘 여러분 곁에 계셔서 하나님이 내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부영이 되시고, 저는 늘 신학교 다닐 때 하나님 앞에 깊이 깨달았던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나님이 내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런데 여러분 출퇴근길, 제가 늘 기도할 때도 새벽마다 시간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 출퇴근할 때에 멀리 가는 사람도 있고 가까이 가는 사람도 있고 출퇴근길 지켜주시고 차량 운전할 때마다 지켜주세요. 차 운전해 가다가 남이 뛰어와서 정말 남이 받쳐서, 남의 차가 와서 받쳐서 사고 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아차 잘못 봐서 남을 치어가지고 죽이는 경우도 있고, 이런 일이 우리 교인들 운전할 때 전혀 없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애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길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시작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삶 속에서 늘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세요. 정말 저들의 자녀를 지켜주세요. 출퇴근길 지켜주시고 외국 여행하든지 국내 여행하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정말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장사와 저들의 사업도 지켜주시고 매일 매순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